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형식을 좀 바꿨죠.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설교 패턴도 좀 바꿔봤습니다. 기존에 제가 하던 그런 어떤 설교 패턴에서 조금 바꿔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성경 공부 같기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설교 패턴을 좀 바꿨냐면요, 제가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을 최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왜냐면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 말씀들은 설교 이곳저곳 본문 말씀들을 다 이렇게 취합해서 증거하다 보니까 나중에 듣고 나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정작 성경을 보면은 제대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성경을 막상 펴서 읽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예배 형식도 좀 바꿨으니까 설교 말씀도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왜 그런 빌립보서냐? 사실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아마 우리에게 빌립보서의 핵심어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어디 다른 장소에 가서 혼자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볼 때에 이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 서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빌립보서 서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빌립보서 말씀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깊은 이해가 되는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편지인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진 교회냐?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제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4차 전도 여행까지 간 걸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정확히는 3차 전도 여행까지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원래 1차 선교 때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면은 마게도냐인이 건너오라고 막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소아시아 쪽이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옷감 장사를 만나요. 자색 옷감 장수.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라는 분이에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의 집에서부터, 초대교회 때는 거의 대부분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마 우리처럼
조그맣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교회가 아주 놀랍도록 부흥이 돼서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여기 있는 이 삼막마을뿐만 아니라 안양 전체를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산을 좀 다녀왔어요. 어느 목사님들은 교회 초기 때 땅밟기 기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변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곳을 저에게 선교지를 달라고.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이사 오고 했으니까 이 근처에 있는 산들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산들을 쭉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안양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때 제가 그 안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안양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안양은요, 특이하게 굉장히 특히 이 삼막마을 이쪽은 불교의 세력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아주 큰 산은 관악산이에요. 아주 큰 산. 근데 관악산은 이 서울하고 안양하고 중간에 걸쳐 있거든요. 이 관악산 옆으로 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운 산은 삼성산이에요. 그리고 삼성산 끝자락에 있는 산이 호암산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산이 호암산이고 그 옆이 삼성산인데 그 삼성산이 이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산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혹시 원효대사라고 학교에서 배우셨죠? 원효, 의상, 윤필 이 세 분이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세 분이 같이 도 닦으러 들어갔던 산이 바로 삼성산이에요. 거기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돌을 닦는데 그 움막이 바로 삼막사예요. 산에 올라가면 삼막사라고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산이 삼성산인 것도 그 세 분을 기리기 위해서 세 분의 성인이다. 거룩한 성인이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삼성산. 그리고 지은 절이 삼막사. 그리고 이 마을이 거기서 유래해가지고 삼막마을.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삼성산과 연관된 또 다른 세 분의 성인이 있더라고요. 1839년인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초기에 많이 순교하신 분들은 개신교보다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많이 그때 1839년인 것 같은데 기해박해라고 아마 교과서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프랑스 신부님 세 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프랑스 신부님 세 분이 순교를 당해서 그분들이 어디에 묻히느냐? 바로 이 삼성산에 묻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삼성산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원효, 의상, 윤필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삼성산이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그 프랑스 신부님들 세 분을 기리기 위해서 세 분의 거룩한 분들이 이곳에 묻혔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은 그렇게 삼성산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산꼭대기에 국기봉까지 올라갔었어요. 삼성산 국기봉에 올라가니까 더 잘 보여요. 예. 하나님 이제는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왔잖아요. 정말 개신교를 통해서 특히 우리 삼막마을을 통해서 이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삼성산이 이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특별히 삼막마을에서 그런 귀한 일꾼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개신교에서는 삼성산을 얘기할 때마다 삼막마을교회, 아무개가
이렇게 거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공문이 안 왔는데 지난 주간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단에서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대요. 어떤 공문이냐면 다음 주일까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말라고요. 무엇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아마 그래서 교단 모든 교회들은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아마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동익교회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전도사님 가정을 동익전교회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신사참배를 누가 시켰어요? 신사참배를 누가 시켰습니까? 그렇죠. 신사참배는요, 우리나라 그때 주권을 일본이 빼앗아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리고 그 일본의 등살에 못 이긴 나라 정부가 그리고 나라 정부에서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총회에서 결정한 사실입니다. 1938년도 9월 9일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탄생이 된 거잖아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인데 어떻게 나라에서 총회에서 그렇게 시킨다고 할 수가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 모여서 예배하지 말래요. 모여서. 물론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일제시대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총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래요. 저는 뭔가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찜찜해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순수한 복음과 신앙을 이어가시는데 우리 삼막마을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남은 자 교단 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 예, 1249년입니다. 1250년 구약성경 1250년 구약성경 1250년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늘의 두 만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회개하는 자에게 그가 주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70일의 가운데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서 보면은 그가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굉장히 대립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를 예수님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를 적 그리스도로 완전 상반되게 그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도 굉장히 분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일단은 그건 건너뛰고 어쨌든 간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일회의 절반에 무엇을 금지한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금지하는 겁니까? 예배를 금지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히 예배가 금지가 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끝까지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금지시킬까? 정말 우리 같은 신사참배를 반대한 그런 교단의 후손들은 목숨을 내걸고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무력으로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이 기독교는요, 마치 잡초와도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정말 끈질기게 더욱더 번성을 했습니다. 부흥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요, 이제는 그런 탄압적인 방법보다는 좀 회유적인 방법, 좀 다른 방법으로 쓸 것 같은데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363년이에요) 신약 성경 363년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무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그 예배를 금지하거나 예배를 폐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는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성경에 쓰여질 그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이기를 폐한대요. 무엇 때문에 모이기를 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무엇을 폐한다는 거예요? 예배죠. 예.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것을 폐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정부의 권면과 또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볼까 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예배를 안 드리는 상황이고 또 총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코로나19와도 같은 그런 질병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건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더 심한 질병이 지금 잠복기 2주잖아요. 혹시 몰라요. 다음에 나타나는 질병은 잠복기가 한 달, 두 달, 세 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복기가 만약 3달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고민을 할까요? 세상 사람이 어떤 걸 요구할까요? 최소한 3달에서 6개월간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습관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말씀만 볼 때에는 예배를 그만대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도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습관일까? 그런데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런 질병을 통해서도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신학 가운데 무교회주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하나님과 나, 절대자와 나, 성경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어떤 예배 형식, 교회 형식, 예배당 이런 거 필요 없다. 여러분 혹시 함석헌 씨라고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김교신, 함석헌 씨 등이 주장을 했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주가
이렇게 주장했던 일종의 어떤 그것도 신학의 한 성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교회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을 일찍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무교회주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어떤 코로나19처럼 이런 질병들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기를 정말 패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은 결국 그것은요 원튼 원하지 않든 그런 무교회주의의 예배 형태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않고 집안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은요 제가 볼 때 10중 8구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에 5가지 기본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5가지 요소. 이게 꼭 예배 드릴 때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헌금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교회주의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무엇이 빠집니까? 교제가 빠지는 거예요. 교제가. 네. 이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다시 한번 저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네. 그냥 가정 예배 드리는 줄 알기 때문에 아마 총회에서는 저한테 공문도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어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단의 다른 교회들은 모르겠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정말 저와 전도사님 가정에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이렇게 이러한 위기의 때에도 이 삼막마을교회를 남은 자들의 교회로 세우사 그 예배를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선택받은 자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교회에서 나올 때에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런 귀하고 복된 감사함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삼막마을교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에 대한 서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디아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루디아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기 집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니까 우먼파워가 좀 많았겠죠. 우먼파워가. 나중에 빌립보서에 저쪽 뒤에 후반부에 가면은요. 이제 루디아는 나이 많아서 은퇴한 것 같고 다른 여자 2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2분을 왜 언급을 하느냐? 이분들이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이 열심히고 신앙생활이 열심인데 서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은혜가 덕이 안 돼. 나는 열심히는 하는데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에도 보면은 특별히 한국교회는 우먼파워가 좀 셉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단 안에도 많이 있어요. 교단 안에도 좀 이렇게 약간 좀 세력들이 서로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투옥이 됩니다. 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자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요.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 헌금을 보냅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뭐 천막 짓는 일도 못하고 금전적으로 어려울 거다. 좀 후원하자, 돕자.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 헌금을 보내면서 에바브로 디도한테 가서 사도 바울을 잘 좀 이렇게 옆에서 수종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요, 로마에 와서 헌금까지는 잘 전달을 했는데 그만 큰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아마 코로나19와 같은 중병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죽을 것 같은 중병에 걸려요.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사도 바울도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덕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빨리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 보내면서 편지를 써요. 네. 나 잘 있고 너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그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가서 그 편지를 교인들에게 이제 건네주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음 한뜻이에요. 예. 교회에 정말 열심히 서로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죠. 어떠한 옳고 그름 세상에서는요, 법정에서는 사랑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 법정에서는 무엇 가지고 판단합니까? 정의 가지고 공의 가지고 판단해요. 잘못했냐 못했냐 그걸 따져요. 근데 여러분 공의나 정의로 가지고 판단하면은요 분명히 한 사람은 좋지만 한 사람은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둘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보다 훨씬 더 고귀해요. 근데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세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더 고귀하고 더 높은 레벨의 이 교회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해결해야지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대학생들이 초등학생 가가지고 판단해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 한마음 한뜻을 가질 때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 가질 때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서신을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교인들한테 기뻐하래요.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기쁘기 때문인데. 아니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좀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왜요?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가는 것을 막았어요. 일부러 갔어요. 일부러. 감옥에 일부러 갔어요. 그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모든 것을 다 내려오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왜 복음이라면은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가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죽을까봐 두려워하죠? 그럼 왜 죽을까봐 두려워할까요? 막연히 죽을까봐?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 다음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하고 지옥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코로나19는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조심해야 될 존재예요. 조심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것을 이해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면은요, 그러면은 뭐하러 교회 옵니까 그분들이? 우리는요 세상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러워해야 돼요. 정말 저분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감옥에서까지, 심지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죽으면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에 가니까 거기 가면은 내가 이 땅에서 막 정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나 주님한테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다. 나 지금 가가지고 주님과 그거 얘기하고 싶다. 죽음을 사모했어요. 오히려 이런 신앙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 없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것, 세상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런 모습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의 어떤 소원들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소원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잠시 잠깐 변하는 듯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때는요, 그 직후에는 내가 앞으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한 1년 지나니까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요. 사업하다 망했어요? 완전히 바닥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회복이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1년 가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요. 이유가 뭘까요? 왜 물질에서, 건강에서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 만남으로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똑같은 직업의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요, 세계 탑이 될 수 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아니 배설물 뭡니까? 똥을 여겼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 학벌, 당대의 최고 서울대나온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는 나면서부터 이거 대단한 집안이에요. 빵빵한 집안. 금수저예요, 금수저. 이 모든 것을 다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안겨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생겼어요. 근데 전에 내 주머니에 요만한 금과 요만한 은이 있어요.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주머니에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요만한 금과 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갖고 가시겠습니까?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주머니에 넣어야죠. 그러면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만한 금과 은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한 다이아몬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120년? 저는 120년? 여러분은? 119년.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던지, 지옥 가서 영원히 힘들게 살던지. 딱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갈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천국 갑니다. 구원받아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우리는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염수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알곡과 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간다는 보장?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그 말씀이 또한 빌립보서에도 나오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1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만 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식으로 쭉 읽어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쭉 보시면 돼요.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썼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왜 디모데라는 이름을 집어넣냐?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디모데를 조만간에 빌립보 교회로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동 저자인 것처럼 지금 디모데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첫날부터, 이 첫날이라는 것은요, 복음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간 날부터,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항상 바울의 기쁨이 되었어요. 문제가 있는 소식, 슬픔이 있는 소식, 어려운 소식보다는
기쁨의 소식을 늘 안겨주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바울이 어려울 때 헌금도 보내주고요.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정말 사랑의 표현을 잘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6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무슨 일일까요? 구원의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너희 안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그렇죠.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거기 7절 말씀 보면은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줄.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대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원주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내 안에 너희 있다. 내 안에 빌립보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304면이에요. 304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만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심장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심장도 예수님의 심장이 돼요. 예수님의 심장이 돼야 된다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은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은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의 말씀이에요. 기도의 말씀인데 특별히 한 가지만 살펴보면은 9절 말씀 보면은 너희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너희 사랑을,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결국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너희가 가진 사랑으로 무엇을 맺어라? 의의 열매를 가득 맺으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맺어야 될 의의 열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신약성경 5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맺어야 될 의의 열매는요.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요. 동행교회에서 나올 때 제가 좀
양심을 속이면, 양심의 눈을 가리면 거의 계속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 오히려 기뻐요. 그렇게 목회하느니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정말 저 잘했죠. 저 정말 목사로서 착한 양심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생활을 했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뭐라고 불립니까? 개독교라고 불려요. 왜 개독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예? 왜 개독교라고 불릴까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 242면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두를 받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아요. 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만, 교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결국 욕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의의 열매를, 착한 행실을 맺는 사람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혹시 우리가 나 자신이 혹여나 교회에,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그런 행실을 하지는 않았는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모독받지는 않았는지, 나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영광받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인들도 그렇고 다들 어려워하는데 우리 너무 어려워하지 맙시다.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남은 자라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심으로 가지껏 코로나 걸릴 수도 있죠. 예? 믿는 사람들도 안 걸려 죽어요. 예. 뭐 잘못 믿어서 걸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안 걸려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빨리 죽기를 소망했어요. 예? 하늘나라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데 까짓것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까짓것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좀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서 나와요. 믿음의 담대함에서 나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이 우리에게 더 큰 질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이 삼막마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